믿음으로 재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쌓아왔던,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는 틀이 각자마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어떤 거든지 그것에 어떤 좀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거기서 또 생기게 될 최악의 것들을 막 미리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볼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약간 회의적이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무엇인가 좀 가능성을 보고 좀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사고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게 성경적인 걸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인데,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금 교육시키려는 데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안했던 삶이 어느 순간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거를 액면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우리 신앙인들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또 하나의 필터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정수기는 필터를 여러 개 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 한 가지의 필터링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의 이야기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떨리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요즘처럼 감옥에 들어갔으면 1년형이다, 6개월형이다, 그거를 받고 들어가면 좀 덜 불안할 텐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앞으로 더 얼마나 거기 살아야 되는지, 최악의 경우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전도에 열심히 했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그 모든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담고 있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너희들 대부분이 지금 걱정하지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망을 얘기하고 복음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도 한번 바라보고 그것에 믿음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예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를 얘기할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복음 전파가 지금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전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줘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아, 괜찮구나. 지금 바울이 거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마 그 편지를 보고 큰 위안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꿈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는 거.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그 내용을 담은 구절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통할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가 자기를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 막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좋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막지? 왜 막으시지?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겠죠. 마침내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요?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원했던 방식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것이 또 여러 면에서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몇 달이 걸리는 백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한 그 배 안에서 체류하는 그 모든 것도 얼마나 이게 비용들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왜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의 이유예요. 안전.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 바울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냐면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변절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율법에 충성하고, 지금 그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는 작은 집단, 이단으로 유대교는 막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큰 메이저 집단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빨리 없애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그런 일을 같이 해왔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같은 동료였던 바울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는 막 유대교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런 결사대들이 조직이 될 정도로 바울의 주변에는 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누가 지금 옆에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정말 자기가 워낙 가고 싶었던 그 로마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들의 머리로 예측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봐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셨나, 그때는 되게 원망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13절이에요. 13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은 뭐예요? 감옥 안에 갇힌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죄수들처럼 정치적인 목적이든지 다른 무슨 소요를 일으켰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시위대였어요. 이 시위대는 누구냐? 로마 황제 친위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 경호원 같은, 그러니까 많은 경호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경호원은 어때요? 뽑잖아요. 특별히 무술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좀 괜찮고 그런 사람 뽑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친위대는요, 굉장히 힘이 센 그룹이었고 영향력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친위대의 임무가 단순히 황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황제를 보호하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했냐? 죄수들 감시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감시하는 일을. 그래서 그들이 순번을 짜면서 죄수를 감시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요, 참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재밌는데, 이 죄수하고 간수를 같은 감옥에서 똑같이 묶어놨다 이 얘기예요. 사슬을 그 죄수 옆에 그 간수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또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수 옆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옆에 지금 그 시위대가 앉았는데 뭐 했겠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이 유대교에 열심이었는데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고꾸라져서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건데,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 거다, 이 얘기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렇게 미장원 가면 미장원에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줄 때 꼼짝 말고 있어야 되잖아요.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미용사 분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면 막 1시간 동안 막 그런 복음 얘기, 좋은 얘기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유 그만 좀 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면 또 중간에 막 또 잘못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간수도 이 죄수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또 보내주네. 또 다른 이 시위대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계속하여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13절을 보니까 그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에 관련된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제법 많았겠죠. 또 감옥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으면 마음이 곤고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장소였던 보통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어둡고 암울한 장소였던 그 감옥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옥에 죄수로 가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런데 감옥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당시의 관원, 왕의 관원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는 술 맡은 사람, 하나는 떡 맡은 사람. 뭐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 지금 한 사람은 왕을 타살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꿈 얘기를 정말 신기한 꿈 얘기를 이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적으로 며칠 이내에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관원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잊혀졌었지만 2년 이후에 다시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이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70명밖에 안 되는 그냥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하게 돼요.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요.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고난 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든 말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아픔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각 사람의 세계관, 생각의 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들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마치 보청기와 같다는 거예요. 보청기와 같다. 고난의 상황이 오면은요, 잡음은 좀 줄여주고 들어야 할 소리만 증폭해 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맥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도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마이크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곤고해지잖아요. 간절해지잖아요.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 해결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에서 정말 나중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이분이 40대신데 남편하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남편이 막 일어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너무 막 답답해하면서, 지금 이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4학년짜리였어요 당시에. 이 아들을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뭐 119 부르고 그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어땠겠어요 그 아내의 마음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미국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요? 싱글맘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 분은 그냥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추천으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동안 하나도 안 들리고,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사람들 다가오는 것도 다 싫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성들만 모이는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막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한이 없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분이 고백하는 게 신기했던 것이, 자신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위로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원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마음속에 막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불쌍한 딸, 그 불쌍한 싱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누가 예상하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런데 극한의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주셨고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분이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맨날 자기 간증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고난 그 자체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재수가 없다, 뭐 운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그 암울했던 공간이 은혜의 공간으로 변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이 믿음으로 재해석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바울의 그 삶의 기준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전해지는 거라면 나는 상관없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요, 밖에 있던 로마 교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로마 교회 형제가요,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복음이 막히지 않고 진전이 이렇게 일어났다, 정말 로마 뼈끝까지 아주 로마 그 종교에 물들어 있던 그 시위대 사람, 그의 가족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밖에 있는 로마 교인들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는 거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했는 줄 아세요? 다 숨어서 크리스천 교인 생활을 했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그렇게 숨어서 크리스천 생활을 했는데, 이 큰 핍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전에는 위축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고 있었던 환경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313년, AD 314년까지는 로마에서는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에게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변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의 그 담대함을 보고 그들도 용기를 내어서 그들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 대부분은 유대교인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할 때 막 바울이 존경받고 또 이름도 올라가고 또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묘한 경쟁심과 시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만 잘났어, 이런 심리인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내심 참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이 막 지금 갑자기 잘 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능력은 나보다 못한데 참 재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폄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못된 심리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막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좋았어, 우리들의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네. 실력도 한번 보여주고 우리들도 좀 교회도 세우고 존경도 받고 명예도 좀 얻고, 그럴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사도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소문 들으면 참 기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참 놀고 있다, 참 웃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들의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 자체는 맞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구원, 그거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뭐 그렇게 하든 말든 그냥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의 피, 복음 전파였어요.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름 드러나는 거, 유명해지는 거, 명예받는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에 여러분들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빠른 시간 성공하고 빠른 시간 돈 벌고, 그게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안정적인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